자,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법망경 그거 우리 했잖아요. 했는데 그 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보살님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김영미 보살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야기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도 이게 최고 좋다 그래서 스카이프를 지금 바꿨는데, 예, 잘 안 들려요? 예. 아, 음성은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래도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거로 한번 해보죠 뭐. 지금 다 들어오셨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누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이소. 자, 자비형 보살님 한번 예, 아는 대로만 기억나는 대로만 한번 해보이소.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지난번 시간에 책 읽었던 거. 자, 그러면 요 법망경 요거 있죠. 프린트물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비형 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라사와 랄랄랄라 사이에 나는 나를 따라 이어지는 스피아와 그의 제자 브라마다가 세존의 이름을 따라오면서 스승은 세존을 비방하고 제자는 추종하는 말을 하면서 따라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존께서는 비방에 대해서 그리고 치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이어서 공부는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 국한하여 연애를 신송한다고 말씀하시며 짧은 길이 개 66개, 중간 길이 개 10개, 긴 길이 개 7개, 총 43가지의 계를 먼저 말씀하여 장합하십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 국한하여 열애를 신송하는 것을 열애를 다르게 신송하는 것이 아니며 벽을 보고 나서 열애를 신송한다면 그제야 바르게 신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의 재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예. 먼저 답으로 모색하는 자들이 18가지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성자들 4가지, 두 번째 일부영석, 일부 비영석 론자들 4가지.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부처님이 이제 그 왕사성에서 라자가가 왕사성이라고 그랬죠. 왕사성에서 날란다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유행성 수비아와 그의 제자 브라마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따라오면서 이제 세존을 비방하고 스승은 세존을 비방하고 제자 브라마다타는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을 하면서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수비아는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사빠 존자와 그 신통제일 누구죠? 예, 목련존자, 가사빠 존자와 목련존자의 그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 왜 이렇게 한 스승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 제자는 부처님을 칭송합니까? 하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을 범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율을 지키면 바로 칭송을 하고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한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개로서만 한다라고 하면서 짧은 길이의 개 26개, 중간 길이의 개 10개, 긴 길이의 개 7개, 이렇게 해서 총 43가지의 개를 말씀하셨죠. 이 중에서 긴 길이의 개 7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점 보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왜 점을 보지 말아라고 했느냐? 이것은 바로 업설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업설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업설은 자이나교나 힌두교들은 전생에 내가 한번 받았는 과보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점이 맞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점을 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점을 보는 돈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을 하면 나의 운명이 더 잘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범부들이 세속적인 개로서 나를 칭송하고 나를 칭송하지 않는 것을 말고, 또 이제 법으로서 나를 칭송하는 것이 바르게 칭송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법이 어떠한 법이 바르고 어떠한 법이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법을 이제 설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영속론자들 4가지, 그리고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4가지 해서 우리 여기까지가 지난번 수업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영속론자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그래도 삼매에 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전생을 보는 그러한 능력은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자기의 전생은 보더라도 무엇을 못 받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10가지 중에 바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윤회를 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바로 업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영속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자이나교나 힌두교 수행자들도 과거의 전생은 보지만 원인을 정확히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 4가지, 그리고 애매모호한 자들 4가지, 우연 발성론자들 2가지, 요렇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이러한 법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읽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유한과 무한을 설하는 자들 4가지,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6번입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데 4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전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4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넣는다. 이 산매는 전부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죠? 산매에 들어가야지만이 영성론이든 비영성론이든 유한하든 무한하든 그것을 산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두리함을 닦아서 마음을 산매를 얻었다.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져 세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해서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증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증명하는가? 비구들이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넣는다.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제 내가 산매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19.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자,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그 위아래로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위아래로 유한하고 옆으로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져 세상에 머문다. 자, 이 사람들도 세 번째도 똑같죠, 그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산매에 들어서 보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밑에 또 합니다. 자, 2-20. 비구들이여 그러면 네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여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 앞에 세 명은 산매를 통해서 했지만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문은 자기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스스로 이 세상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고 말하는 사문 역시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이거 네 번째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사문 바라문들이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넷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유한함과 무한함을 아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나 나놓고 이거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2-22에서 이제 부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자,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은 태어나고
곳이 어딘지, 다음 생에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나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한 뒤 열애는 집착하여 해탈한다. 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기 보면 자, 과거에 이런 것들이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열애고 부처님께서 나는 열애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있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예?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고 아니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 무엇만 놓으면 되겠어요?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기에 집착만 놓으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시면서 느낌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을 분명하게 안 뒤, 분명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차림, 삿대를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왜 괴로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린 뒤,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어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열애가 유한하고 무한하고 이러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나를 칭송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이제 그 두 명이 스승과 제자 숫비아와 그리고 그 제자 이름이 브라마다타가 부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 비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앞에서는 43가지 계율로서 일반인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보고 한다라고 나를 칭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외형 말고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과거로부터 모색하는 자들, 영속론자들 4가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4가지, 그리고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 4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러한 것들로 칭송받거나 비난받지 않는다. 내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원인을 꿰뚫어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완전한 평화를 얻기 때문에 라고 칭송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바르게 칭송하는 것이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괴롭다거나 마음이 심란하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그 원인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를 얻고 그 완전한 평화가 바로 해탈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애매모호한 자들 4가지 또 이제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자, 자비행 보살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애매모호한 자들이 있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내가 제품으로 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창문 바라는 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4가지 경우로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비구드려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것은 유익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을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것은 새로움이라고 설명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곤욕스러운 것이고 곤욕스러운 것은 나에게 장애가 된다라고 이처럼 그는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혐오하며 이것은 유익합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새로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머붙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아서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비구드려 이것이 첫 번째 경험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비구드려 그러면 두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비구드려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것은 유익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수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것은 새로움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열이나 욕망이나 승림이나 아니면 득대심을 가져올 것이다. 나에게 열이나 욕망이나 승림이나 득대심을 가져오는 것은 나에게 집착이 될 것이요 나에게 집착이 되는 것은 곤욕스러운 것이고 곤욕스러운 것은 나에게 장애가 된다라고 이처럼 그는 집착을 두려워하고 집착을 혐오하며 이것은 유익합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새로움이다라고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아서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비구드려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 애매모호한 자가 되느냐?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과 불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의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를 비방한다거나 할 때 아니면 칭송할 때도 똑바로 이렇게 칭송하거나 비방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선, 불선을 제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 불선을 구분하는 그 나중에 부처님께서 제일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죠? 선, 불선을 제일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뭡니까? 예, 십선법 맞아요. 예, 십선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선법은 뭔지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생, 투도는 도둑질입니다. 사음은 불건전한 성행입니다. 그리고 망의, 양설, 악두, 기여는 속이는 말이죠. 그리고 함진치,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십선법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버무린다는 겁니다. 부채를
바르게 칭송하지도 못하고 부처가 왜 저렇게 뭐 저런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얼버무리는 이유가 바로 십선법,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그 불선법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얼버무린다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얼버무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정확히 못 깨달느냐? 바로 그 10가지 그 부처님의 그 신통력 중에서 이 사람들은 그 10가지 그 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10가지 심력, 자비행보살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예, 첫 번째는 부처님은 어디서 그름을 잘 아신다. 예, 두 번째는 삼세 옥보를 잘 아신다. 예, 세 번째는 모든 일체가 일체를 아신다. 예,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근기를 아신다. 예, 다섯 번째는 법을 전했을 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능력을 아신다.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환경을 잘 아신다. 예, 예.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아신다. 그 다음에 천안이 있어서 예, 천안, 네, 예, 그 다음에 분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습을 끊었는지 아는 지혜가 있다. 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다른 사문 바라문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바라본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한다. 여기에서 선불선을 바르게 하는 능력, 그 심력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선불선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버무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남았죠. 세 번째,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곳이요. 그러면 세 번째 사문 바람은 존재하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이곳이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이것은 유익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을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은 유익함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것은 해로움이라고 설명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는 사문 바라는 분은 영리하고 다른 자들이 교리에 등통하고 머리털을 쪼갤 수 있는 능숙한 분처럼 역점을 지적하고 예리한 통찰수로서 다른 견해들을 단번에 잘라버린다고 생각되는데 이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 그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의의를 물어서 내가 말한 그 가운데서 해점을 발견하여 나를 무사히 거둘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의의를 물어 나를 응사하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곤욕스러운 것이고 곤욕스러운 것은 나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이처럼 그런 계속된 질문을 두려워하고 계속된 질문을 혐오하여 이것은 유익함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해로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아서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것이요.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상황 다른 존재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자,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자가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또 뭐냐? 왜 질문을 이렇게 두려워하겠는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불선인지 어떠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심력 중에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얼버무리게 되고 예? 그 질문을 두려워하게 돼서
그 질문을 회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누구시려 그러면 네 번째 서는 사람은 군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가. 지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멍청하고 대단히 어리석다. 그는 멍청하고 대단히 어리석어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첫 번째, 만일 그대가 저 세상에 있소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만일 그대가 저 세상은 없소라고. 자, 여기에서 책 보시면 밑에 점점점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도돌이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1번에 보면 만일 그대가 저 세상에 있소라고 점점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상이 없어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이 없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은 있기도 3번 한번 해볼게요. 만일 그대가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 이런 식으로 라고 점점점은 다시고 1번에서 그 밑에 말 있죠. 그게 생략된 거라고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양보살님 아시겠죠? 고양보살님 고양보살님 예.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아, 그럼 다음에는 또 네일론을 또 한번 써볼까? 아, 웨일론이 음이 더 좋다고요? 여기에 2번에 거기 아, 음성이 자꾸 깨진다고 하는구나. 예, 잘 들려요. 내가 마이크가 나빠 그런가? 예? 현나수 보살님 또 그래요? 소리가 깨져요? 그러면 그 웨일론 할 때는 어땠어요? 지난번 수업할 때는? 아, 그러면 오늘은 이거로 하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또 웨일론으로 또 한번 해보죠 뭐. 아니면 지금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까요?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중지하고 예, 웨일론으로 예, 한번 해볼게요. 예.